들어가는 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지혜는 문해, 사해, 수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문해는 보고 들어서 아는 지혜이며 사해는 생각해서 아는 지혜, 수해는 통찰지로서 체험으로 깨달은 지혜입니다. 과거의 수행일기와 현재의 수행편지 속에는 이런 문해, 사해, 수해가 숨어 있거나 드러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곳에는 번뇌, 즉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있기 마련이지요. 지혜의 마음과 번뇌의 마음을 구별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지혜 명상 방법을 찾아서 함께 마음 여행을 떠나봐요. 첫 번째 주제는 대상과 마음 그리고 자비관입니다. 수행의 세계는 대상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며 마음은 아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바른 대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른 대상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이며 번뇌의 대상은 관념과 내가 개입된 것들입니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연기로 일어납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자비의 마음은 화의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대할 때 저절로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이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하고 상대에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자비의 향기가 서로에게 퍼져나갑니다. 다음은 2019년 6월 첫째 주 수행일기입니다. 제목은 담마숲 법회를 다녀와서이지요. 이번 달 첫째 주 담마숲 법회와 지난달 셋째 주 법회 사이에 2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혼자서 주제를 정해놓고 공부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있어서 좋은 편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의 주제는 우떼자니아 사여도께서 이 세상은 대상과 마음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일어날 때 생기는 것임을 알고 있어서 개념이 잡혀 있지만 세상의 나머지 반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회가 열릴 때까지 법은 어디에나 라는 사여도 책에서 대상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정리해보고 법문을 다시 들어볼 때도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대상과 마음을 정리해보니 대상은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며 마음은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 즉 관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을 지켜볼 때 전자의 지켜보는 마음은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즉 관찰하는 마음은 겹겹이 뻗어나가서 또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것은 지난 법회 시간에 좌선을 하면서 호흡이 계속 관찰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내가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관찰된 호흡이었지만 호흡이라는 대상에만 너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코, 가슴, 배의 호흡을 고요한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마음에게 지혜의 일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어떤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가, 마음이 어떠한가 라고 마음에게 자극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대상과 동일시하고 밀착한다는 경험을 지난주 법회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상과 떨어져서 지켜보고 그때 마음이 어떤가 질문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봐야겠습니다. 담마숲 법회 첫째 시간은 법문을 들으면서 좌선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담마숲에서 하는 좌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명상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릴까 궁금해지기 때문이지요. 몸은 가볍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몸의 감각이 느껴질 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굴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저림 현상은 사야도께서 표현하신 피가 도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마음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스님께서 수행에서는 궁금해하는 것으로 되었고 답을 구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자선에서는 다리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법문 말씀 간간히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안입이 설신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알아차려서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알아차림의 힘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문 파일을 들으려고 하다가 법문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서 관찰하면서 알아차림해 나갑니다. 그것 말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알 거리는 무궁무진한데 내가 알아차려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사여도께서 이 세상은 대상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안입이 설신이 중에서 의문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수행을 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일어나는 감사의 마음을 타인과 영가님들께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비관이 뭘까, 메타 수행이 뭘까 알고 싶어지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아내서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도경 스님께서는 타인에게 하의 마음 없이 대하는 것이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내가 하의 마음을 내며 대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하의 마음을 갖고 대했던 일, 속으로 하의 마음을 갖고 대했던 일에 대하여 가족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직장 일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의 마음 없이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타인에게 텔레파시로 자비를 보내는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욕심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이 자비관을 실천하는 일이며 욕심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비관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었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하의 마음 없이 대해서 자비를 실천한다지만 돌아가신 영가님께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까 고민했지만 고민도 잠시 스님께서 부처님 일화를 들려주시며 회항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항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회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하의 마음 없이 상대방을 대해 보았습니다. 하의 마음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보니 원인은 내 안에 있었으며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겉으로 또는 속으로 하의 마음으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의 마음이 일어나면 알아차림해도 되겠지만 하의 마음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말과 행동으로 안 일어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여도께서 수행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울 거리가 매우 많다는 것을 실감하며 끊임없이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재미있고 기대가 됩니다. 수행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삶은 지혜롭고 행복해집니다. 다음은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나에게 쓴 편지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안녕. 나는 과거에 너가 수행을 꾸준히 해오면서 변화한 현재의 마음이란다. 과거에 내가 사여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대상과 마음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지금 현재에도 왜 그럴까 궁금해하며 생각하곤 한단다. 그러고 보니 궁금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대상과 마음에 대하여 들어서 알게 된 문해와 생각해서 알게 된 사회가 있었으며 아하, 그래서 사여도께서 대상과 마음밖에 없다고 하셨구나 라고 통찰지가 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요.
그대가 단마숲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명확히 관찰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아는 마음보다는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이었어. 대상을 아는 마음을 지켜보면 그 마음 안에 이미 대상은 들어있단다. 지금 현재는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고 있는 편이야. 그때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비간을 하고 싶어 했었지. 자비간에 대하여 잘 몰랐지만 영가님을 위해 하고 싶었던 것은 트라우마의 표출이었으며 결국 도경 스님의 가르침으로 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화의 마음 없이 대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대여, 코로나 이전에 밀양 단마숲에 찾아가서 법회에 참석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하상 법회에만 참석하고 있었으니까 과거 직접 참가한 법회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수행일기를 다시 보면서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수행을 다지는 재미도 있어. 안녕 나의 분신. 다음에 또 한번 너를 불러볼게. 2021년 9월 초 어느 날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탐심, 진심, 치심, 그리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탐진치는 욕심, 하,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마음입니다. 지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번뇌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수행을 배우기 전에는 번뇌 수행을 하고 있었으며 수행을 놓치는 순간 번뇌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화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번뇌의 마음이며 그 다음이 욕심의 마음이고 어리석음의 마음은 가장 보기가 어려운 대상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 저변에 깔려있는 탐진치의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진치의 마음을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마음이든 지혜의 마음이든 일어날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사라질 조건이 되어서 사라질 때는 내가 없앤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성품이 자연의 이치대로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자연의 이치로 생멸합니다. 다음은 2019년 6월 둘째 주 수행일기입니다. 둘째 주 법회 날이 다가오니 인터뷰 시간에 스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마음에게 물어보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요즘은 오랜만에 마음에 풍파가 없어서 평온하니 잔잔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강함으로 떠오르는 체험이 있었기에 탐심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할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탐심뿐만 아니라 진심, 치심 세 가지에 대하여 스님께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계획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 미래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한 날이었습니다. 단마숲 가는 날은 동호회 모임 가는 날에 비유됩니다. 동호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기 전에 가족을 위해 할 일을 해놓고 가서는 좋은 것을 배우고 그 에너지는 일상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자연 풍경, 혼자 법문을 듣는 차 안에서의 시간,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며 좌선을 하는 시간, 인터뷰를 하며 궁금한 것을 풀어가는 시간, 차담을 하며 담소하는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시간 등등 하루를 맑고 건강하게 보내게 됩니다. 법회 법문이 시작되자 평온한 마음으로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주처럼 호흡이 계속 보이거나 지나치게 고요한 것 같은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다리가 저린 것, 듣고 있다는 것, 생각의 내용에 좀 빠졌다는 것,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점점 밝아짐을 느꼈다는 것, 마음을 보려 했다는 것 등의 관찰 대상이 있었습니다. 좌선하면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수긍을 하며 공감을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쓸 때면 듣고 생각했다는 것만 기억할 뿐 법문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현상이 좀 신기한 편이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쓴 수행일기를 다시 읽어봤을 때 창의적으로 쓴 내용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법문 파일을 듣게 되었을 때 법문 내용이 일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재된 의식은 법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법에 대한 숙고를 할 때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지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등학교 시절 이과 문과에 대한 심적 갈등이 없었으면 학력고사를 잘 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라는 번뇌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법문 파일을 듣고 있는데 생각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라는 도경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며 강한 공감이 일어났었습니다. 후회하는 기억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되어서 삶 속에서 불현듯 나타났으며 그것은 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점점 힘이 세져서 큰 번뇌로 변해서 삶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탐심과 진심은 생활 속에서 알아차릴 때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믿음으로 인하여 지심은 거의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 같았습니다. 서현 스님께서 진심 밑에는 탐심이 있고 그 밑에는 지심이 있지만 지심은 알아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서현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법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불현듯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금강경 18장 어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부터 십몇 년 전 금강경을 꾸준히 읽고 있었을 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부질없고 현재도 금방 과거가 되므로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 점을 찍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고통의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는 생각은 믿음으로 굳건해져 버린 번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종류의 마음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며 갈등했던 며칠 전 경험을 서현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 법회에서 화의 마음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고 도경 스님께 배워서 진심을 내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화가 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보다가 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었습니다. 서현 스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번뇌의 마음, 지혜의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두 종류의 마음은 번뇌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그러면 수행이 재밌겠어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란 없으며 모든 것을 마음이 하고 있으니 그 상황을 구경하는 것은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마음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지혜의 마음이 이겼지만 번뇌의 마음이 이겨서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 한 것이므로 그냥 알아차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번뇌의 마음이 이겼을 때는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과부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의 이치는 언제나 발생하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조건지어진 마음이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법회를 다녀와서 수행일기를 쓰면서 탐심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법회 시간에 화음마음 없이 상대방을 대하고 회양하는 것이 자비심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일부러 자비간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게 욕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수행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보니 자비간을 제대로 알지도 할 줄도 모르면서 마치 내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파정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잘되게 하고 싶다는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욕심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서현 스님께서는 수행에서도 탐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탐심을 기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통보다는 평온함을 느끼며 편안한 마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받았던 괴로움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편안해지면 수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편안할 때는 자비간이나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번뇌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며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통을 대상으로 보는 수행을 한 편이었는데 이제 편안한 마음이라는 손님이 내게 대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손님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자연의 이치이며 대상입니다. 거부하지도 당황하지도 말고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손님 맞이를 해야겠습니다. 법회에 오기 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서 인터뷰 질문거리가 거의 없었는데 실제 인터뷰 시간에는 탐심, 진심, 치심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대상이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며 대상과 마음은 연기로 일어납니다. 단마수 법회를 다녀온 뒤 집에서 수행에 대한 일기를 쓸 때면 조건지어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합니다. 정말 마음은 자연의 이치대로 새록새록 무한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안녕, 너를 다시 상기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구나. 법회가 있는 날 아침에 밀양으로 향하면서 스님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터뷰 거리가 없어서 생각을 막 하고 있던 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온단다. 인터뷰 소재가 없었던 내가 막상 인터뷰 시간이 되니까 궁금했던 것이 연달아 떠오르면서 탐진치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지. 그때 알았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조건지어진 마음은 자기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대로 결과가 발생하는 거란다. 그것이 탐진치라는 불선법이든 사티 사마디 지혜 신심 노력이라는 선법이든지 상관없이 조건지어진 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야. 현재의 마음은 과거에 내가 노력한 덕분에 이치를 이해해가며 지속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습관을 견실하게 닦고 있단다. 우리 인간 세상을 욕계 즉 욕심의 세계라고 부르지. 그러므로 욕계에서는 우리가 모를 뿐 언제나 어디서나 탐진치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다. 지금 현재의 마음은 탐진치라는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으로 관찰하고 자연의 이치로 여기면서 수행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단다. 안녕 과거의 내 사랑.
세 번째 주제는 마음을 믿지 마세요입니다. 마음은 매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난 마음은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의 마음이 뒤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배우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수행을 배우고 나서도 마음을 믿어서 받은 가보는 참 많습니다. 고통이라는 가보는 교훈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있는 실제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없어진 마음은 믿지 않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음은 2019년 6월 셋째 주 수행일기입니다. 오랜만에 단마숲 숲속을 산책하였습니다. 녹음은 짙어지고 산속은 숲풀과 풍성해진 나무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나무에 붙어있는 빽빽한 나뭇잎을 보면서 공간의 여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 전 반려견 사띠를 산책시킬 때 공원의 아이들과 어른들로 붐볐던 풍경이 연상되었습니다. 오전에 공원 산책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반려견 사띠는 자유롭게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며 나는 휴대폰으로 법문을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사정상 늦은 오후에 공원 산책을 갔더니 자전거를 쌩쌩 타는 아이들과 운동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공원이 북적였습니다. 줄을 짧게 잡고 사띠를 곁에 두면서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산책을 하니까 불안감과 이 상황이 싫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했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려견 사띠에게 사고가 생길까봐 산책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단순할 때나 복잡할 때나 6가지밖에 없는데 왜 보이는 것에 대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지만 화의 마음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사람이 많은 늦은 오후의 공원 산책은 가능한 피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스님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라고 하시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는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라는 삼파전야의 지혜가 함께 있는 삼마사띠의 마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북적북적한 공원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불안감은 내게도 반려견에도 이익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때 이해했다면 번뇌가 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지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필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삼마사띠였던 것입니다. 법회 시간에 좌선을 하면서 머리, 얼굴에 미세한 감각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느낌이 있을까 궁금해서 몸을 스캔해보니 팔, 다리, 몸통에 모두 미세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간간히 공기 접촉으로 시원함을 알아차리며 평자를 한 다리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스님의 법문 소리와 함께 새 소리도 들었으며 대상과 마음의 일어남이 자연의 이치라고 여기며 좌선에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일에 대하여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숙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화 속 모든 상황에 대하여 믿었던 것이며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법문을 듣다가 생각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라는 법문 말씀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해당되며 무엇이든 지속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마음을 믿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으며
마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므로 가보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마숲 산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왜 그랬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였던 것입니다. 믿었다는 어리석음에 대한 가보를 받은 것이었으므로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른 언행을 할 때면 번뇌라는 가보를 받았습니다. 탐심과 진심은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알아차린 적이 있었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으로 지심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을 때 믿는 것은 치심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체험을 계기로 예전의 어리석은 일 처리로 인해 크게 자책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을 배우는 중이었으므로 자책하지 않고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 번뇌를 조사한 점이 그때와 달랐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의 사건 사고로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믿지 말고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여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며 대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나에게 쓴 편지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안녕, 너를 사랑하는 현재의 마음이야. 먼저 내가 그때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때가 생각나. 몇 시간 동안 그들의 게임에 속았다가 마지막에 계좌 이체하라고 했을 때 입금해버리면 이 돈은 내가 찾을 수 없는데 라는 금융법칙이 생각나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었지. 소용돌이에 빨려들듯이 그들을 믿었던 너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허탈감과 뒷일 수습이라는 가보를 받았었지. 내가 그 일로 인한 번뇌에서 빨리 빠져나온 것은 수행의 이익이었으며 가치였어. 아직까지도 마음에게 속는 일이 종종 있지만 마음을 믿지 마세요라는 마음을 대한 말씀을 새겨 듣게 된 계기가 되었지. 반려견 사띠는 너의 수행 동반자지. 혼자서 법문을 듣고 있을 때 그 옆에는 반려견 사띠가 있었고 경행이라는 산책을 할 때도 내 옆에는 사띠가 있었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말이야. 반려견 사띠를 만나면서부터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어떤 업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게 되었지. 사띠와 함께 산책하면서 일어난 마음을 보면서 수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삼파전야의 지혜를 일깨우기도 했어. 반려견 사띠는 참 좋은 인연으로 마음이 가거나 현재 또는 미래로 가지 않고 매 순간순간 현재에 머물도록 도와준단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후회보다는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수행을 배우기 전에는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감사한 일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한 거야. 수행아 고마워. 그리고 8년 전부터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수행을 꾸준히 해온 과거의 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단다. 안녕. 다음번 수행 일기를 읽고 수행 편지를 쓸 때 다시 만나자. 2021년 9월 초 어느 날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마음이 있음. 마지막으로 나가는 마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보 수행자인 과거의 나와 지혜가 깊어진 현재의 마음이 함께 공감한 수행의 세 번째 만남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마음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으며 현재의 마음은 더욱더 현재에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지혜 명상법 1편, 2편, 3편을 통하여 수행 선생님 역할을 한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마음과 교감하며 만든 지혜 명상 실천 방법을 되새기며 전자책 문을 닫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